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시면서 5월 마지막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대전편에 나왔던 막걸리집 사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방송이 나갔을 때 막걸리집 사장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백종원 씨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해주겠냐. 자기 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멋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똥꼬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며 일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하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았습니다. 말은 전쟁용이었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 소와 양은 농사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었기에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은 애굽의 경제, 군사, 교통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사람을 잠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경제 전반을 뿌리채 흔드는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재앙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똥꼬집입니다. 바로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만 안전하다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의 목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린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처럼 점차 재앙의 강도가 심해졌지만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 똥꼬집을 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로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바로의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곧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만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고집으로 점차 망가지는 사람의 전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인간적인 고집은 더욱 큰 재앙과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모세도 한때 고집스런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집스런 바로는 수세에 몰려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능력은 완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완고함은 결국 패배하고 순종함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곧으면서 뻗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할 것은 나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다스림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